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참으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절기로 지금 사순절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그들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전 인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봐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그 사람이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여기고 또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친 용감한 전사였으며 또한 시편의 아름다운 수많은 시를 지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했던 다윗의 삶의 이면에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어두운 그늘이 숨겨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과 밧세바의 가는 사건을 폭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참으로 진실하다는 것이에요. 제 아무리 다윗이 그렇게 위대해도 다윗이 제 아무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왕의 중요한 두 가지 직무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터로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암몬 자손과 싸우고 있었을 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밧세바에게 매혹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저 여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보게 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는 것은 둘 다 돌에 맞아 죽을 간음죄가 됩니다. 하지만 밧세바가 처녀였다면 왕이었던 다윗이 그녀를 데려다가 첩으로도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불행하게도 다윗은 밧세바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밧세바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그녀를 데려오기를 단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다윗은 남편이 있는 아내를, 아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범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곧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 봤어요. 하지만 결국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죄를 싫어하고 멸시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양을 소유한 어느 부자가 양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크게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의 왕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나라의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손을 들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왕으로서 많은 아내와 첩들을 소유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남의 죄는 그렇게 잘 보면서도 우리의 자신의 죄는 잘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낙심한 베드로의 배 위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령에 순종한 베드로는 그물이 아주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고기를 잡았으니까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왜 갑자기 베드로가 생뚱맞게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순간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보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 중에서 영락교회를 담임했던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상자들의 이름 가운데는 마더 테레사 수녀, 그리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같은 유명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이 얼마나 권위 있는 상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수상을 하는 이유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인 영락교회를 담임했을 뿐만 아니라 피난민과 북에서 온 피난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또한 한국교회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한국에 많은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에 앞장섰고 사회의 봉사와 복지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이 상을 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템플턴상을 수상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뜻밖의 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템플턴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과거에 신사참배를 했던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기독교계의 지도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상을 줄 때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디 신사참배뿐이겠습니까?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허물과 과실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꾸 나를 높여줄 때마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게 바로 수상 소감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마더 테레사가 받는 그런 상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50년이 지난 신사참배 이야기를,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한경직 목사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경직 목사님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의 죄를 사할 능력이 있는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베드로의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몬이라는 이름만으로 언급되다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할 때 주님은 베드로처럼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죄인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우리가 죄를 겸손히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8절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행위는
겸손함과 낮아짐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고귀함과 존귀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 아니 자신의 온 삶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5절에서 선생이여 라고 부르던 호칭을 이제는 바꾸어서 주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만선의 기적을 체험한 후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각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성경 번역본 중에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입니다. 거기서 주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퀴리오스는 하나님과 동의어로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간들 중에서, 위대한 선생님들 중에서, 마치 공자나 석가모니 같이처럼 위대한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으로 이전에는 바라보았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탁월하신 신적인 권능을 목격하고 나서 상대적으로 나약하고 비천한 자신의 죄인됨을 돌아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차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사람만이, 베드로처럼 내 죄를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베드로의 텅 빈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주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죄 많고 공허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 앞에 겸손히 설 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아주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맞은 우리 모두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시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는 베델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